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귀한 예배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큰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날입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새 창조의 날입니다. 특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의 것이 장엄하게 이 땅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샘이 터지고 그 샘의 물이 온 세계로 흘러들어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 관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나약한 인간성을 하나님께 접붙임으로써 죽은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위대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마치 선교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메마른 뼈와 같았어요.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이 임함으로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닌 무한한 능력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닌 큰 권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이 도마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 주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무서워서 겉옷을 홀라당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용사로 변화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고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제자들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른 것처럼 정말 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더 높게 계속적으로 타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예루살렘 성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사건은 시기적으로 회개하기에 적합한 청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성령을 체험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처소, 나라, 민족에 가서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할 것 없이 16개 지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쉐키나의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방언과 뜨거운 불 성령 세례는 멀리서 비를 예고하는 번개와 천둥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리는 좋은 알람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령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전과는 다르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직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뜨여지고 그에게 귀한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로 완전히 바꾸어진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화받는 역사는 성령의 불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쉐키나의 불과 함께 임하는 그 불성령 세례를 통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놀라운 그런 불성령 세례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불의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 성령 폭발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 폭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120명의 사람들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성령 폭발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쪽에 성령의 폭발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폭발, 성령 폭발,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난 12일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에 오로나가 관측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오로나 하면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러한 곳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이 오로나는 이제 그 태양 그 표면에 흑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보다도 16배 큰 그 흑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흑점에서 얼마나 강력한 폭발이 이루어졌는지, 그 흑점에서 이제 폭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지구 대기와 반응을 하면 오로라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록색, 붉은색 오로라는 산소 원자가 내뿜는 빛이 되고, 맨 아래쪽에 나타나는 보라색 오로라는 질소 분자와 부딪혀서 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한반도에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이 그 태양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핵 분열이 이루어지고 폭발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까지 그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엄청나게 먼데 얼마나 강력한 그런 폭발이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주로 관측하는 것을 한반도에서 관측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이 성령의 강력한 그 폭발도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강력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빵 선교를 통해서 또 아나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많은 봉사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실존하는 것은 눈으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럼 과학이 뭐냐? 이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그러한 공기도 마찬가지, 대기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을 흔들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과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열 에너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열로 전기를 만드는데 이 태양에서 비추는 그 빛이 그 속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실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지난번 지구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저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 기도를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야,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각은 눈의 망막을 통해서, 청각은 귀의 달팽이관, 후각은 코의 비점막, 미각은 혀의 미뢰, 촉각은 피부가 수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때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하면서, 어떤 때는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어떤 때는 이제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채 못 뛰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났어요.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처럼 생긴 불이 각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각 사람 위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이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게 된 거죠. 아주 거룩한 성령이죠.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소리치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로잡히자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겨우 120명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장소까지 따라가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제자로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띠아를 뽑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가장 큰 이슈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여러 곳에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놓여진 세상도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나도 막연한 일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도 중 한 사람을 충원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막막했던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오감을 사로잡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길 같은 그 성령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서 타오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태양 흑점에서 보통 태양이 폭발할 때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태양풍이 생성되어서 우리 한반도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님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과 같이 우리 개개인의 죄와 악을 불태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낙엽 같은 걸 모아가지고 태웠어요. 요즘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 개개인의 죄와 악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와 악한 생각들, 보혈의 능력으로 다 불살라져서 다 소멸시켜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불태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나면 지저분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한 불길한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러운 생각, 죄악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성, 부패성을 다 불로 태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과 미혹의 역사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흑사병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1965년에도 1665년도에도 런던에 흑사병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병을 퇴치할 방법이 없었어요. 길거리마다 죽어가고 사람들의 시체가 넘쳐나니까 그냥 손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불바다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로 완전히 런던이 불바다가 돼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건물만 탄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듬해에 런던 곳곳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꽃들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강력한 불이 건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다 불태워버리고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새로운 씨앗까지 발화시켜 가지고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다 살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님은 불길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을 소멸해 주는 거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능력으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은 닿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뜨겁게 하는 기능이 있죠. 지난 수요일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영하 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가 되었고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5월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기온을 보니까 31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이 성령의 따뜻한 불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영하의 날씨가 갑자기 초여름의 날씨와 같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동생활을 하다가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서 불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양치기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암염소와 순양 비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풀무불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대1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과 같은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제사장 백성들 할 것 없이 성전 안에 두려워서 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없었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고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문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의 반열에 앉혔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는 해야 되겠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이 일어났을 때 불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고 뜨겁게 사랑하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비롯한 로켓이라는 것, 이 불의 힘을 의지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은 엄청난 힘을 내요. 누가복음서 12장 4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셔서 이제 주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빌립 집사는 사방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던지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지역 사회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주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불은 빛을 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그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갈 곳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 흑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여서 이곳에 장막을 쳐야 되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함께 할 때 빛을 바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함정을 파놓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같은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마귀의 덫이 어디에 있고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언가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93장 함께 부를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같이 많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3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고 불성령 세례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2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충만한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놀라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는 해야 되겠고 그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움, 불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러한 불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진정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모든 삶의 모습이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